오늘은 미가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낼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판의 당위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과 권력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자신들이 가진 힘, 부와 권력으로 악을 실행에 옮기는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하며 잠재 들 때 우린 과연 어떤 생각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하루 혹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행동하는 악한 지도자들, 그 과정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빼앗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했다.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다 라고 선포하셨네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을 무분별하게 따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제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죠.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족속에게 내가 재앙을 계획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지 않아도 혹은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뜻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재앙의 뜻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죄에 앉아 회개했던 니느웨,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았으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의 대상인 이 족속은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유다, 또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거부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빛이 왔지만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떠드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또 모든 시대에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고와 책망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 공의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죠.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자주 책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탄식하셨잖아요. 교만해, 완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 교만한 사람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 오늘날 마찬가지.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성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해요. 남은 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부패하여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비극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거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즉 자신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보다 재물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재물의 종노릇하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어진 이 기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동안이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언제 우리가 인생 마감될지 않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예요. 기회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인의 길에 서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를 얻고 재물 권력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 간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가 가려워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더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런 말 절대 듣기 싫어해요.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 멸망 절대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겠죠. 예수님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겉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회칠한 무덤과 같다잖아요. 더러운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도다.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니 예수님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죄를 책망받고 회개라고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하죠. 입을 막아버려요.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실현되고 말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 좋아하죠. 우린 다. 평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제레미야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보면서도 그들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유다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지은 노래. 예레미야가 잖아요.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과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을 회복해야죠. 보이 근원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이 시험의 때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의 때 마지막 환란이죠.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환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또한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재앙이 실현될 때 너희는 벗어나지 못한다. 즉 교만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황백들,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도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허위의식하며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멍에 와닿아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속박,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더 이상 교만하게 또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세속적인 성공, 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빳빳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신 거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자기도 인정 안 하고. 부끄럽죠.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재앙을 계획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일로 주변 모든 열방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슬픔과 탄식의 노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무지와 완악함, 우상숭배, 죄악,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영광을 나타내야 할 주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재앙이 실현됐고 재앙이 그들의 삶을 답습하고 악에서 돌이키자는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이는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알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탄식하고 있죠.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어서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빼앗아 패역자들에게 나눈다. 여기서 패역자는 반역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인, 곧 아스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방인의 아스루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멸망해 가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나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명심해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회중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줄을 떼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나안 자들을 압제하며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네요.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쌓고 과실을 맺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삶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장차 과거에도 그랬듯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고 죄는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형식, 외식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요. 경건의 능력, 공의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약한 세대에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불러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단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네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게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짐짓죄, 고범죄는 속죄할 죄가 없다고 하셨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속히 하나님이 주는 이 기회, 이것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